오늘 이 월요일 새벽 첫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자.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사를 어렵게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으로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본문이 분명히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준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감사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문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지구촌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문제의 사람이 없고 문제의 사람을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구촌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문제의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요사이는 암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암도 문제인데 이 나병은 한 번 발병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이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눈썹, 뺨, 코, 귀의 결절, 손과 발톱의 경우에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피부에는 탈색과 반점이 나타나고 드디어는 바늘로 찌르거나 못에 찔리고 돌을 차도 감각이 없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 방법,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라. 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고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윗입술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왜 윗입술을 가리게 하느냐?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극심한 자기 비하, 이런 행위를 나타내므로 나병 환자를 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쳤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 왜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다고 소리쳤을까요? 자기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소리쳐 알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레위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짐 밖으로, 살던 집 바깥으로, 가족이 있는 곁에서 바깥으로 쫓아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당신, 문둥병자,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는 결코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집 바깥으로 구약시대에는 쫓아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전부가 문제입니다. 삶 전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이분의 글을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역사 연구 문서에서 이분이 역사가 살아가는 방법,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청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영국은 저 북해에서 싱싱한 청어를, 커다란 청어를 잡아서 탱크에서 영국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운반하는 동안에 청어 탱크에 들어있는 이 청어들이 그렇게 싱싱하던 것이 여러 날이 지나면서 싱싱한 것이 시들어지고 죽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최근에 방송에 보니까 이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부들이 왜 이럴까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부 한 사람은 북해에서 잡은 연어를 영국까지 가져오는데 끄떡없이
싱싱한 연어를 그대로 운반하는 모습을 봅니다. 비밀이 멀고 알려달라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이 뭘까? 가까이 하고 또 찾아내기 위해서 발부동하다 보니까 알아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탱크 안에 연어를 운반하는 동안에 그 탱크 안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같이 집어넣어놨대요. 메기는 연어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고기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연어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 탱크 속에서 발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북해에서 영국까지 운반하는 동안에 연어가 모두 다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싱싱하게 운반됐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놀드 토인비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교훈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정적으로 매기가 있어야 돼요. 건강에도 매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매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기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발부동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매기들이 참 많습니다. 수능 치르는 학생들 이번 주 수능이 있는데 공부에도 매기가 있고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매기 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도 사업도 물질도 이런 매기 같은 것들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각기 다른 매기들입니다. 매기라는 문제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나병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으로 말하는 이 환경, 당시에 나병으로 사람 취급하지 못하던 이 사람의 마음, 이들의 환경, 이들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한번 외쳐보자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나병 환자와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의 사람, 나병의 문제의 사람.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은혜 입은 사람들에 속할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시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새 피를 찍어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
정결의식을 행하여 속건제, 두 가지 제사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 병을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머리 갖다 대라,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도 않고 기도조차도 하시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조건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이라.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희한하시다. 아니,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예수님이지. 예수님답지 않구나. 아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같으시면 제사장에게 훌떡 돌아가셨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나병이 다 나았다, 해결됐다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명령을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후에 똑같아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침받은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때,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난다, 계속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입고 살아갑니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거나 내가 아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수억 천만 개 세포에 흘러내리는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엇으로 해결해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숨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부류는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 속하느냐? 15절, 16절,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어디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 9명 어디 갔노 이 말입니다. 10명 모두 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의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받았습니다. 그 해결받은 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앞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감사 이 말을 사례하다. 헬라 말로 유카리스테스. 감사한다, 사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했단 말이냐? 말로, 입술로 그것이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감사, 단순한 인사철의 감사가 아니라 깊은 환희와 감격에 넘쳐서 나오는 감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감사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9명은 건강 진단서만 받아서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무릎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은혜까지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까지 받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나병만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총까지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도 보셨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까?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고 힘들게 일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어떻게?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발뒤꿈치 다 터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고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한밤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늦게서야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심히 지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줄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의 은혜를, 교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았지만 오래 다닌 자답지 않고 중직자답지 않게 감사 없이 그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은혜는 너무 많이 입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가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아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요. 은혜 입은 사람이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감격스러운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